亲爱的天父，感谢你，父啊，感谢你能够在这个美好的一天当中，主啊，你就召集我们来到，新的一天，主啊，在这新的一天当中，主啊，感谢你能够按时分享给我们，主啊，愿我们今天的课程完全向你交托，主啊，无论是讲课的，是翻译的，还是听课的，都被你一灵所感，主啊，愿我们能够听得清楚，听得明白，也让翻译的清楚，翻译的明白，主啊，愿你能够带领我们今天一切的工作，主啊，完全向你交托。以上祷告是奉耶稣基督的圣名。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当我们看一切的事物的时候， 숲을 봐야 되지만 当然要整群，就是整个的这样看。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就是有的时候是要，有的时候要看那个整群，然后有的时候呢一棵一棵的这样的树我们也要看。 그다음에 나무를 보면서도 전체 숲을 봐야 그 나무의 그 나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那么看一棵一棵树呢，也要看它的整棵，然后来怎么说呢，来掌握它。 전체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就是说我们要有一个整个的这样的地图， 자기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才能清楚自己现在在哪里，还需要走多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디 부분에 와 있는지 아시겠어요? 那么大家现在所学习的这个内容，大家清楚到了哪个部分吗？ 자, 오늘 하루 남았는데요. 今天还剩一天的时间了。 전체적으로 한번 좀 그 요약을 해보고 나서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요약을 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首先我们把之前所学过的这些内容，让我们重新概括一下，然后再赶进度。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게 뭐냐를 공부하고 我 있는데 们此刻在学习什么是福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耶稣基督的福音 하나님 나라였어요. 是关于天国，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지금 몇 시간 했었습니다. 所以我们这么长的时间一直在学习有关天国。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그림으로 들어갔고 那么关于这个神国呢，可以把它归纳为创造、堕落和恢复。 그러니까 이 회복의 과정을 보니까 약속, 성취, 완성의 과정으로 갔어요. 那么恢复的这个过程呢，又可以分为立约、成就和完成。 그리고 이 성취된 모습을 보니까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더라 이걸 봤습니다. 我们也谈到了成就的这个过程呢，分了现在性和将来性。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을 보여주는 걸로 비유를 받고 然后现在性的这个部分呢，我们又用了这个比喻的方法去查看， 기적을 받고 也查看了这个神迹， 윤리를 받습니다. 也看了伦理。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耶稣宣布的是神国， 예수님의 제자들은 可耶 예수님을 선포한 걸 봤습니다. 同时我们也看到了耶稣的门徒宣布的是耶稣，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都相信耶稣是神的儿子，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기 때문에 也相信他是救主。 이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일을 우리가 그대로 100% 신뢰할 수가 없다. 那么我们也谈到了，既然是他的门徒，他门徒所传的这个耶稣呢，我们不能100%的接受。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就是因为他们本身相信耶稣是神的儿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기록할 것이다. 所以他们记录的时候自然会把它写成 그러면 神的儿子。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한 것 중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那 그랬어요. 么或许我们可以通过这个门徒们对耶稣的记录当中找出真正是耶稣所说的那些话，来查看耶稣对自己是怎么看的。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간접 기독론을 봤습니다. 那么 간접 기독론. 为了了解耶稣的自我理解呢，我们通过这个间接基督论来查看。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본 거죠. 就是我们查看了，不是关于那些耶稣指着自己说的，而是通过他所行的和他所教训的那些呢，来查看他是怎样自我理解的。 그래서 간접 기독론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잔치를 했다는 거, 包括耶稣参加筵席， 예수님의 독특한 말버릇들, 耶稣的独特的口吻， 아멘과 아빠를 봤어요. 其中包括了这个阿爸父和阿门。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并且耶稣呢他带着赦罪的权柄。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태도, 还有他对律法的态度， 그다음에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 并且他有能力改变人的命运。 마지막으로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신 것. 到最后呢，就是他没有立继承人。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那么通过这些呢，能够看到耶稣虽然没有指着自己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독특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但是我们已经可以看出他对自己有独特的自我理解。 그 독특한 자기 이해가 무엇이냐 그럴 때 那么这个独特的自我理解是什么呢？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칭호들도 이해할 수 있겠다. 칭호 기독론이라고 그랬어요. 也可以理解这个不用就是附加给耶稣的这些称呼，那么也可以称为称呼基督论。 이걸 우리가 그래서 직접 기독론이라고 했습니다. 我们说了，那这个部分呢就是直接基督论，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독특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정체가 뭐냐? 就是耶稣对自己理解自己的这个独特的整体性是什么呢？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들을 지금 생각해 所以我 보았습니다. 们查看了耶稣的名字。 예수라는 가장 먼저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하고 같아서 我们首先说了，他这个名字呢与旧约的约书亚是一样的， 구원하시는 분을 가리킨다. 是指救恩者。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봤는데 第二个我们查看了基督的称号， 메시아라는 칭호하고 똑같아서 弥赛亚就是这个基督就是弥赛亚。 그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담당했던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걸로 이해할 수 있었다. 也就是表示耶稣要担当旧约的王、先知和祭司的职分。 세 번째 주라는 칭호를 봤는데 第三个，我们看了主这个称 예수님이 呼， 주라는 칭호는 称耶稣为主呢，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의미는 就是耶稣是主的含义 이 呢， 주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에 대한 그 헬라어 번역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因为这个主呢是旧约的这个耶和华，在翻译的时候所使用的词，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은 所以说耶稣是主呢，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就是耶稣是上帝的这个含义。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봤는데요. 第四呢，我们查考了耶稣是上帝的儿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刚查看这个神的儿子的这个部分呢，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한 부분, 耶稣自称自己是儿子的这个部分，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말한 존재들, 其中包括耶稣对自己说自己是儿子的部分，还有其他的存在称他是儿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그랬고, 首先有上帝说耶稣是自己的爱子，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魔鬼也告白了耶稣是神的儿子。 재판장소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在受审的那个场所呢，大祭司也指着他说是神的儿子。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他死在十字架上的时候呢，周围的人也指着他 마지막 说是 죽으시고 神的儿子。 나서 백부장이 이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那么他断气的时候，那个百夫长也说这真是神的儿子了。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맞춰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那么 마가복음. 马可福音是这样的，他以神的儿子开始，然后最后以神的儿子结尾。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所以马可福音的1章1节，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这里记录神的儿子耶稣基督福音的起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시작해서 他是以神的儿子这样的称呼开始， 맨 마지막에 백부장이 到最后这个百夫长呢，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난 뒤에 看到耶稣断气以后，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他就说这人真是神的儿子。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那么在马可福音中，这个百夫长指着耶稣所说的话，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죠? 那么在路加福音中是怎么记录这个百夫长的话呢？说他是什么？ 어제 성경 살펴봤었는데 의인이라고 그랬죠. 是的，说这真是义人。 그럼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의인이라고 그랬을까요? 那么这个百夫长到底看到耶稣以后，他说的是神的儿子呢，还是说的义人呢？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를 표현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如果照着他口中所说的话原样的来表达的话，会是怎样的呢？带着怎样的含义呢？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했을까요? 那么大家觉得说这个百夫长看到耶稣咽气的那一刻，他会告白说这个人真的是没有罪的，是个义人，
啊更会告白这样告白呢，还是会告白说他是神的儿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아요? 啊，你觉得会说神的儿子吗？ 이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백부장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白夫长认不认识耶稣啊？ 십자가에 죽는 모습만 지금 봤단 말이에요. 他不过就是看到了这个人死在十字架。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或许他也听过关于耶稣的消息。 근데 죄도 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죄도 없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랬을까요? 那么看到他这个没有罪受死的样子，然后就会说这是神的儿子吗？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자는 거죠. 我们说我们要看一个通常的一个状态。 그럴 때 아마 의인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这样的话这样分析的话，觉得白夫长告白他是个艺人的可能性更 근데 大一些。 마가는 그 의인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可是马可呢没有使用这个艺人这个称呼，而是说用神的儿子来代替。 백부장이 의인이라고 고백한 그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也就是表达白夫长告白他是个艺人，就是证明他是神的儿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彼得呢告白了耶稣是基督。 마태는 그 그리스도라는 칭호 옆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마디 더 붙여갖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석해 준 것처럼 那么马太呢就在这个彼得的你是基督的这个告白上，这个旁边呢又加上了一句永生神的儿子来解释他，正如同这样。 그러니까 마태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보충 설명을 한 것처럼 也就是马太呢补充说明这个基督就是神的儿子。 그 백부장이 의인이라고 한 말이 마가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那么这个百夫长呢，实际上是说，指着耶稣说他是个义人，而在马可的眼里，他认为百夫长说他是个义人的这个告白，就是说明耶稣是神的儿子，所以他做了说明。 그래서 마가는 전체 자기 자신의 전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所以马可在记录他的这部福音书的时候呢，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요약을 하고 就是将 복음을 자기 자신이 쓰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요약을 하고 那么他写的这部福音书呢，他就是证明这是关乎于神的儿子的这样的福音书，所以呢，他把什么的都怎么说呢？浓缩到神，概括到那个神的儿子上。 그리고 마지막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함으로써 然后呢，通过到最后百夫长的口里告白说他是神的儿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使得这个马可福音书呢，就是以神的儿子开头，以神的儿子结尾。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 所以神的儿子这个称呼呢，在新约中呢非常重要。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때 두 가지의 그 문장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当保罗称到神的儿子的时候，他用了两种文章的形式。 하나는 보냄의 형식이라고 해서 보냄의 형식, 보낸다는 형식. 一种是差遣，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就是说上帝差了自己的儿子， 뭐뭐 하기 위해서. 为了做什么？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他一种是用这种方式，就是差遣的这个方式来说，上帝差了他来做什么事情，来证明他是神的儿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는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네요. 比较有代表性的就是加拉太书的4章4节，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在4章4节呢， 때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及至时候满足，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神就差遣他的儿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为女子所生，且生在律法以下，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要把律法以下的人赎出来，叫我们得着儿子的名分。 여기 보면 이 보냄의 형식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这里我们能很明确的看到这个差遣的这种书写方式，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就是说神差遣他的儿子， 왜 보내셨다고요? 为什么呢？ 우리를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是为了赎出来，将我们赎出来，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并且要我们得儿子的名分。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 뒤에 그 보내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所以前面记录神差遣他的儿子，后面记录了差遣儿子的目的。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那这里面说为女子所生，且生在律法以下，有什么含义呢？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배웠을 때 뭐가 생각나죠?
那么谈到为女子所生，我们学这个约的那个部分的时候，我们呢就是联系起来能想到什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생각납니까? 是不是能想起女人的后裔这句话呢？ 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那么这里说为女子所生，就是表明她就是那个女人的后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那么且生在律法以下呢？ 누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谁是守律法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죠. 我们学习的时候谈到了，上帝与亚伯拉罕立约，那么又立了这个，又赐下摩西的那个律法来保守，与亚伯拉罕所立的那个约。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서 나게 하셨다는 말은 유대인으로 나게 하셨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那么这里说生在律法以下，也就是说他生为犹太人。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那么耶稣呢被上帝差遣。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써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가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首先呢是作为女人的后裔，他为女子所生，成为人类。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심으로써 유대인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那么又生在律法以下，也就是说他成为了犹太人。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那么上帝差遣自己的儿子的这个话语当中呢，包含怎样的含义呢？ 우리가 태어날 때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시작되지만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나면서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说我们出生了，那也就是我们从生下来那一刻开始，那么在那之前没有我们。 근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오기 전에 그 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那么差遣这个词呢，也就是说他来到这里之前，他也是存在的。 예, 그래서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所以就代表了他的现在性，就是之前也存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전에 미리 계셨다는 거예요. 也就是来到这地上之前，耶稣已经存在， 선제라고 합니다. 就是现在， 네, 그 이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也就是来地上之前，耶稣已经存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那么，上帝差遣耶稣来，就是表示耶稣早已存在， 네,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早已存在。 여러분과 저는 이미 존재했던 사람입니까? 那么我们是不是这样呢？我们是早已存在的吗？ 우리는 이미 존재했던 자들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我 자들이죠. 们不是早已存在的，我们是生下来才存在的。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전에 존재했었다고 말하죠. 佛教呢是说所有的人呢之前就已经 그걸 뭐라고 그러죠? 叫什么？他们怎么说？ 윤회라는 말 알아요? 他们称为轮回。 윤회라는 말 알아요? 听说过这个词吧？轮回。 네. 그래서 옛날에 태어났던 사람이 지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났던 사람이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서 태어난다는 것이 불교의 윤회 사상인데 那么佛教的这个轮回思想呢，就是说你前世生过的人呢，今世又会出生，来世还会出生，不断的出生，就是轮回了。 우리는 그렇게 윤회 사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但是我们呢，不这样主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삶이 오직 유일한 삶이에요. 我们在这里的生活是唯一的生活，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再没有机会了。 그런데 불교에서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니까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할 수 那 있죠. 么佛教既然主张说你一次出生，第二次又第三次不断的出生的话，也就是表示你还有机会。 우리는 미리 이전에 존재했던 적이 없지만 我们呢之前没有存在过， 예수님은 그 이전에 존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可是耶稣呢之前就存在，所以这里说他被上帝所差遣。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럴 때 그 아들을 보냈다는 말 속에 이 선제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所以上帝差遣他的儿子呢，这句话里面就包含了耶稣的先在性。 이게 두 번째 보냈다는 의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那 있습니까? 么差遣还包含第二个含义。 보낼 때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너 그냥 가라고 보내지 않습니다. 我们蒙差遣或者差遣的时候呢，不会说毫无意义的，也不用你做什么，就是说你去吧，不会这样。 보낼 때는 뭔가 할 일을 주어서 보내는 거죠. 差遣呢都是告诉你要去做什么事，然后差遣。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 대신에 무슨 일인가를 하도록 일거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那么上帝差遣他的儿子，就是表示上帝给了他要做的事，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일하는 대행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의미인 거죠. 也就是立他为上帝的代理人，来代替上帝做一些事情。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第三个含义是什么呢？ 그 말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就是包含着耶稣是使人看见上帝的这个启示者。 보낼 때는 자기 자신의 모든 전권을 줘가지고 보냅니다. 전권. 전권, 쉔
全 전권. 완전 그 모든 권세. 모든 권세. 就是说예수 다시 한번. 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람이 누군가를 보낼 때는 자기 대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권을 주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这个差遣呢，就是谁差遣了别人呢，就是等于把自己的这个所有的权柄呢，委托给他了。 그 대통령이 대사를 보낼 때 总统差遣大使出去的时候， 그 대사에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주어서 보냅니다. 就会把总统所拥有的所有的权柄呢，赋予他差他去。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那么耶稣蒙上帝的差遣来到这地上，就说明他作为上帝的全部所有权柄的这个委托人。 그 전권 대사로 왔을 때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낸 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那么他作为这样的一个大使来呢，就是他的样式就将委托他的人这个上帝的样式显明出来。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자라는 의미인 거죠. 所以我们说耶稣就是将上帝显明出来的那个启示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使我们可以通过看到上帝的儿子来认识上帝是怎样。 그래서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所 거죠. 以我们看到耶稣就看到了上帝。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냄받은 자로서 所以耶稣作为蒙上帝差遣的，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是成为了上帝的 창조, 계시, 구원의 중보자. 创造、启示和救恩的这个中保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耶稣来到这地上所做的，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고 与上帝一同创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又替上帝来启示， 그 하나님 不是又启示上帝，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然后又拯救我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所以耶稣所做的呢， 구약성경에서 말했던 그 지혜가 하는 일과 就是旧约圣经中所说的那个智慧所做的事，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还有上帝的话语所做的事是几乎是一样的道理。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所以，如同上帝的话语和上帝的智慧被上帝差遣一样，耶稣也被上帝差遣。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那么，就如同曾经说智慧是上帝的女儿，然后话语是上帝的儿子一样，耶稣也被称为上帝的儿子。 두 번째는 내어줌의 형식이 있습니다. 내어주다. 第二个呢是交托，交给，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就是上帝把他给了我们，交付了我们。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在罗马书的8章31节呢，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这里说上帝既不 8장 32절 爱惜自己的儿子，为我们众人舍了，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岂不也把万物和他一同白白的赐给我们吗？ 모든 것을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这就是舍了的意思，把自己的儿子舍了。 여기 보면 아끼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这里面也谈到了不爱惜， 아끼지 아니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谈到不爱惜，大家能不能想起一个人呢？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을 때 在创世纪22章，亚伯拉罕献上爱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上帝对亚伯拉罕就这样说：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上帝说，你既不 22장 16절. 你既行了这事，不留下你的儿子，看来是跟韩国语的翻译不太一样，我们没有出现那个爱惜的这个词，但是意思是应该是。 22장 16절에 안 나와요? 아끼지 아니하고 对，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맨 마지막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22장 16절. 아끼지 아니하여도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근데 그 단어가 이거 로마서하고 틀렸어요. 괜찮았어요. 의미는 좀 비슷해요. 예, 뜻은 비슷해요. 괜찮은데.
含义是一样的，但是词用的不一样，是吧？ 말씀하시죠.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 부를 때 这里面提到说不留下你的儿子。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하고 통하는 겁니다. 与罗马书的8章32节，神不爱惜自己的儿子是一样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쳤던 것처럼 那么，如同亚伯拉罕将独生子献给上帝一样，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上帝也将他的儿子差给了我们， 내어 주셨다는 거죠. 也就是舍给了我们。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为什么呢？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那么圣经告诉我们，就是为了通过他的儿子赦免我们的罪。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所以福音的内容就是神的儿子。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保罗所见证的福音的内容都是关乎于神的儿子的。 그러면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那么保罗是什么时候知道了耶稣是神的儿子的呢？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在加拉太书的1章16节，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说既然乐意将他儿子启示在我心里，叫我把他传于外邦人中。 바울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울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냈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耶稣向保罗显明自己是神的儿子是在什么时候？ 이걸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我们可以这样理解，就是在去大马士革的路上。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保罗呢，在去大马士革的路上，通过遇见了耶稣，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他就领会到了耶稣就是上帝的儿子。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在大马士革，耶稣显现在那里， 바울에게 묻습니다. 他问保罗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耶稣说：“扫罗啊，扫罗，你为什么逼迫我？” 지금 바울이 핍박한 건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那么那是扫罗逼迫的是逼迫了耶稣啊，还是逼迫了教会？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他逼迫的是教会。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可是主说：“你为什么逼迫我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핍박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 깨달았습니다. 所以保罗就领会了啊，我所逼迫的教会就是基督的身体。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所以保罗就认识到了他所传的这个福音的核心的就是上帝的。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可以将保罗的福音用一句话来概括的话，就是神的儿子。 우리가 제자가 예수를 선포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我们当查看到门徒宣布了耶稣这个部分的时候，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我 봤었는데요. 们也查看了罗马书的1章的2到4节。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아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这里呢也宣布了福音呢就是耶稣就是神的儿子， 아들이 복음인데 儿子是福音。 다윗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这里面是分了2点来说明，首先是大卫的儿子，然后 그래서 是神的儿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칭호인데 那么神的儿子呢，在整个新约圣经中呢是非常重要的称呼，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在使徒行传中只出现过一次， 9장 20절에서 在9章20节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사용됩니다. 那里使用了神的儿子的称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就在各会堂里宣传耶稣，说他是神的儿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保罗在遇见耶稣的那一瞬间，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立刻开始见证福音。 그 증거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他见证的内容是什么呢？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就是传耶稣是神的儿子。 바울이 그러니까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였어요. 所以保罗见证的福音的核心就是耶稣是神的儿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得知，我们所有的这个福音的内容就是耶稣是神的儿子。 그래서 아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시자고요. 所以儿子呢，时常是上帝的这个启示者，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也是上帝的形象。 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에 보면 在哥罗西书的1章13到14节呢， 창조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谈到了作为创造的中保者的
耶稣基督的施工。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当上帝创造天地的时候， 그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만드셨다는 거죠. 就是他与基督一同做工。 13절에 보면 在13节，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他救了我们脱离黑暗的权势，把我们迁到他爱子的国里。 흑암의 권세는 바로 마귀 사탄의 나라를 말하고 黑暗的权势指的就是魔鬼和